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이다. 그런 이야기가 요즘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답이 한 가지입니다. 다들 자기 한 몸 살아남기 위해 바쁘기 때문이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목사도 성도도 예전과 다른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 하나 간수하면서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외에는 주위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러기 때문에 혼란한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어떤 시대에라도 항상 우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됨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어로는 적을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다. 번역을 하실 때, 통역을 하실 때 장로님 제가 원수라고 하면 가타키로 좀 통역을 해주시고 적이라고 하면 데키라고 그렇게 통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헬라어를 번역하는데 일본말은 적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국말은 원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말로 설교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 말씀 속에서 가져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것보다 강력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같이 간음하지 말라. 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참 지키기가 힘든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졌을 때는 이 말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졌을 때는 이 말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사들도 설교하기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성도님들도 제발 이 말씀만은 듣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요 이유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미운 게 아니라 괜히 얼굴만 보면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욕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도저히 상대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를 밟고 성공하려고 하는, 나를 밟고 무시하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돈으로, 권력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신앙의 선배들에게 가서 신앙 상담을 하고 목사님들에게 가서 신앙 상담을 해도 늘 나오는 답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 하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사실은 주지 않죠.
이때 성경에서 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해져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강력하고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음에 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개개인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용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 스스로가,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적용해야만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미운 감정이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미운 감정이 있는 사람이 정말 원수냐고요? 아니면 가족이고 형제이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는 감정, 대부분 가족이고 형제 자매고 친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교회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원수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우리는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잠시 싫은 감정이 주어진다고 그가 원수가 될까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과연 원수가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랑 틀리면 원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교회의 형제 자매를 원수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 말씀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지 못하면 물론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먼저 결론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범위를 말씀해 주신다. 자, 범위 항이 데아리마스.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원수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휘깎았자고, 원수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감정이 상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때는 30년경입니다. 이미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 100년 정도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년에서 60년 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을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이 있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가지고 살지도 않았을 때에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습니다. 즉 유대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없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랍비,
율법학자였던 요하난 벤 차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지중해 연안 요빠 남쪽에 있는 얌니아에서 유대교를 위한 한 학교를 세웁니다. 로마 정부는 예루살렘에 세우는 학교가 아니고 한 시골에 세우는 유대인의 학교였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고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율법학자들이 전부 여기저기로 흩어졌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AD 90년 구약 성경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60년이 지나서 이 율법학자들이 얌니아에서 이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었는데 50년, 6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85년경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주의 기도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에는 이미 유대인과 크리스찬 유대인은 완전히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유대인들은 성을 지키려고 로마 군대와 싸웠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갔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면 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점점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가 주어질 때에 그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기도문을 읽었죠. 같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 사이에는 완전히 길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살던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에 핍박을 받아야 됐고 황제를 숭배해야만 됐고 또 자기 민족,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의인은 율법학자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로마 정부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자에게 똑같은 민족인데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자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설교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한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로마 앞잡이들보다 더 큰 의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의로워야 되고 더 착해야 되고 적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오늘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원수를 향하여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5장 43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율법학자들은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도 회당에다가 기도문을 적어놓고 너희를 미워서 저주하고 있다. 너희가 들었는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이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율법학자들이 해석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요, 엄격한 율법들이 나오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너의 이웃, 너의 가족, 너의 동족은 사랑하지만 너와 틀린 사람들, 적과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미움을 받고 있지만 크리스찬은 미워하면 안 된다? 아니다. 사랑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과 원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돼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일본말 성경에는 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 성경을 읽는 분들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100년 전부터 이 성경을 원수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원수라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을 사랑하라 라는 말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 우리 한국 사람들 어느 쪽이 더 강력합니까? 데키오 아이시나사이, 가타키오 아이시나사이. 원래 비슷한 말이지만 쓰임새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적보다는 좀 원수가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적은 서로 싸우거나 해치려 하거나 하고 있는 상대방을 적이라고 합니다. 원수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어 원한이 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틀리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그대로입니다. 헬라어 엑도스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쓴 부분을 읽으면 엑드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냐면 에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본말로 적이라고 했고 한국말로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어느 것이 더 성서적인 번역입니까? 이야기하라고 하면 얘기해야 되겠죠. 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원수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적과 원수는 같이 적을 영어로 찾아도 원수를 찾아도 에넘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지만 쓰임새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달라요. 적이라는 쓰임새와 원수라고 하는 쓰임새가 다른데 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야 되는데 원수라고 번역해 놔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나 죽어도 못해 하는 거죠. 여기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글쎄요. 한두 사람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강한 적은 친구보다 낫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강한 원수는 친구보다 낫다고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너의 적을 사랑하라. 그들이 너의 결점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적이라는 것을 원수로 바꿔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 너희 결점을 말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과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적이 맞습니까? 인류의 원수가 맞습니까? 인류의 적이 맞죠. 인류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어요. 지금 이슬람국 IS는 인류의 적입니까? 인류의 원수입니까? 인류의 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적인데 여러분들이 나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내 자식을 그 감정을 가지고 죽이면 그때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적은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원수는 아주 개인적인 원한을, 관계를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개인적인 감정, 그것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너를 반대하는 적,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이 내 아버지를 죽이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한을 갖고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내 원수인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대방을 우리가 가해자라고 하죠. 적의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못사게 굴려고 내 가족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적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요. 적과 원수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적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는 원수라는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복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얼마 전에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죠. 나에게 해코지를 해서 내가 원한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네가 죽이면 안 되고 뭐하라? 보복하지 말라.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말라고 한 거고요. 일반적인 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적도 품어주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신데 공산당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혹동을 일으키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죠. 있을 수 없죠. 원수를 사랑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건 진짜 원수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분도 사실은 원수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아요. 상대방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 믿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미워서 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원한을 가지고 와서 죽인 게 아니라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그 적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원수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원수라도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인류에 있어서 한두 명 나오면 너무나 좋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원수는 뭐냐면 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적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뭐예요? 기도하라.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의 개념이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이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이 적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 친척, 일가, 그 동족은 열심히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으니 그들을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살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 사랑해 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도 사랑하라 말한 것이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괄적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늘 끙끙 앓고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진짜 적이고 원수였다고요.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벌 받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형제 자매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나 예수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구약 성경의 얘기예요. 예수를 몰라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은 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수의 개념, 적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의 가족 외의 사람, 나의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나의 민족과 다른 민족,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오늘 여기서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적 만들지 말고 나랑 다른 사람들도 너희가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기도문을 붙여놓고 교회당에다 기도문을 붙여놓고 크리스찬이 못 들게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해야 되나요?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5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었죠. 중요한 말이죠. 팔복의 말씀인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죠. 5장 9절과 45절의 말씀을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 나의 적을, 나와 틀린 사람들을 그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냐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슬람 국가들과 기독교의 국가들이 싸우고 있죠. 둘이 적을 보고 있죠. 적이잖아요. 적이라고요, 율법학자들 볼 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 적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평화가 깨지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를 들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45절 연결해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자들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신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만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형제는 사랑한다. 이슬람에서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럼 좀 더 넓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합니다. 우린 원수라고 하는 말에 너무 집중하다가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적이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평화가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우리가 중심을 두면 오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중 구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람 가족은 잘 사랑하는데 이것은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적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들에게 햇빛도 주고 비를 주기 때문이다. 이거를 통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민족끼리 구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을 구분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1동포와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구분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을 구분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 안에 적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를 따라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범위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구분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48절에 있습니다. 48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 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맞는 거지만 오늘 말씀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별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을 하는데, 내 원수인 사람, 원수 아닌 사람을 구별하고 적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되고, 혹시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싫은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도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지금 여기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신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도, 죄송하지만 이슬람국이라고 하는 IS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유효하다고 하는 거죠. 단 문제는 이것을 진심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 여기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니까 그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세상의 여러 종교의 사람들을 내 종교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 가족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 가족이 보이면 다른 가족도 보여야 되는 거고, 내 교회가 보이면 다른 교회도 보여야 되는 거고, 내 민족이 되면 보이면 다른 민족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적을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미워야 할 원수는 딱 하나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그 마귀가 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적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단어가 자꾸 마음에 남고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대부분 여러분들과 원래 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인데 싫은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적은, 원수는, 특히 원수는 아니다. 그럼 부부싸움 하면 부인의 얼굴이 보기 싫고 남편의 얼굴이 제일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원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나 오늘 이 말씀을 지켜서 내 아내를, 내 부인을,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살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수는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지옥에 만들고 의도적으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를 하나님은 그래서 갚지 말라고 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말라고 해죠. 원수 갚는 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게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원수로 보지 말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원수라는 단어가 아니라 적이다. 나랑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내 가족을 넘어설 수 있다면, 내 교회를 넘어설 수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꼭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적과 원수 단어를 새겨보시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의 개념이 진짜 무엇인지, 개인적인 적을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개념으로 유대인의 반대에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했던 개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적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적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의 의보다 강한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진정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처리, 좋지 않은 감정 처리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진짜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